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청한 날을 허락하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때에 나에게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우리 모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경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쳐서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돌보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주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어김없이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연약함을 보듬고 또 고민과 고통을 안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약함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닫혀진 것,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몸과 욕심도 하나님 이 시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마음을 누리는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동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또 세상의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늘 의식하며 살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내 자신을 추스르기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 살아있는 것마저 느껴가며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여전히 사람 앞에 다가가기는 두렵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생각하면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또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의 죄와 허물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약함을 또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3편 성시교독 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오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질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심이나요 무사히 한 주간도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만 채우려고 했고 세상에 의지하며 살려고 했고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을 반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어서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마음속 낡은 것은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이루어짐으로 날로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함으로 어떤 고난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책임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넘침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됨으로 10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항상 따뜻한 마음과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왜 이리도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어느 것이 먼저이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한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과거의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밝은 미래로 향하여 전진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금씩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장애물이 있으면 다 없애주시고 큰 사랑으로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심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질 때 메말랐던 마음이 깨어나므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이 일주일 내내 간직됨으로 열정된 삶을 삶으로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77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도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의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 시대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믿음과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가족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삶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소설가 문지역이라는 분이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40살쯤 되면 나도 근사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근사한 어른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아이는 2, 3 정도 있고 좋은 직장을 얻고 넓은 집에서 멋진 자동차를 타고 사는 그런 삶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40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삶과는 영 딴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불혹이라고 40을 불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고 병원 가기 싫어하고 반찬 투정하고 늦잠 자고 일은 하긴 하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에요. 집도 당연히 내 집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9년차가 됐는데 아이 2, 3명 좀 낳을 거다 했는데요. 겨우 아이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만 3살이야.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줄면 나는 이제 환갑이 되었어.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호기심이 많아서 매일 물어본대요. 아빠 나이가 몇이야? 아빠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빠 나이 41살이야. 근데 이 아이가 41살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다시 물어봤대요.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가 몇 살이지? 아빠 나이 41살이야. 그래서 41살이 아니라 41살이라고
이걸 고쳐주려고 아빠 나이는 41살이야. 41살이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는 41살이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씩 웃더니 아빠는 41살이야. 그럼 너는 몇 살인데? 나는 4살. 그러나 아빠는 나보다 어리. 아빠는 아기야. 내가 언니야. 그러더래요. 어이가 없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가 말하는 41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41살이 돼도 진짜 어린이 되지 못했는데 어려운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도 어른이 될 수 없다면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몸은 늙어가지만 여전히 나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기로 마음 먹었대요. 41살, 42살, 43살 이렇게 다시 마음의 부록의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인생 80 살아보면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은 몇 살입니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십니까? 내가 정말 진짜 어른이 되어 있느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일까?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이 열매 맺는 시기일까? 아니면 사랑이 열매 나누는 시기일까? 인생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한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비춰주는 그 빛이 없으면 얼굴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아름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쁜 것하고 아름다운 건 좀 달라요.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배우 오드리 헵번이 인생의 말년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이 어린이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는 은총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굶주린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 선신적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굴이 예쁜 것보다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유물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 있는 대부분의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답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 삶을 정말 아름답다 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각 사람이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인간을 보신 기준이 뭔가 하는 것.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냐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복을 받는다. 먹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의 행위로 오늘을 살고요. 오늘의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은 믿음의 행동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행동으로 복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이 없지? 그건 믿음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하는 것, 행위, 은밀한 것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동이 선한 사람들은 빛을 더 사랑하고요. 행동이 악하면 어둠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걸 가져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죽으면 다 본향을 가야 돼요. 천국을 다 가야 되는데 본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본향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히 갈 곳이 없어서. 죽음에 임박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어요. 왜? 그 영원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을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25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땅 한 평 가진 것도 없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거 가진 거 내 앞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그곳에서 땅을 집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고 살다가
사라가 127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살았다. 거류민이다. 이주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내가 요청하는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내가 그 매장지를 소유하고 나의 죽은 자 아내를 그곳에 장사하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막벨라 그 돌밭을 은 400세겔을 사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거든.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일깨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거든. 우리 삶의 위기가 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죽어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요.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늘 거룩하고 절제한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조상으로 받았던 헛된 행실을 따라 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조상들이 남겨줬던 이 헛된 삶을 헛된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죄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똑똑하고 또 총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허망하고 허망한 상태로 늘 행동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속을 받았어요. 19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받으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든 것이고 구원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늘 죄에 구속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형제 자매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죄하셨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과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 왜 이걸 중요하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요즘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지금 30대, 40대, 50대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애들도 학원을 보내는데 교회를 안 보냅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다. 학원에 가서 6시간, 몇 시간 보내는데 어디가 더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 가면 감염 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해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요.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역색으로 차별하고 계층이 차별하고 가진 거 없는 거 지식 용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났던 정범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영어로는 알렉스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범진이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만능 스포츠맨으로 많은 사람이 이 젊은이를 부러워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5살 때 부모님이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이 방학 때 부모님을 뵈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뒤집혀서 결국에는 머리를 짓누르고 목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다가 깨어나 보니까 손이고 뭐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 아래로는 모든 게 다
다 마비가 되버려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빛을 타고 다니면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공동묘지에 갔대요. 그래서 무덤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무덤, 답답한 무덤 속에 작은 관 속에서 내가 죽어서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차라리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팔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고리를 꿰인 펜을 끼워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고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글을 쓸 때 이걸 못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수십 배의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 동안을 씨름하면서 10년 동안 휠체어를 타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신다. 이분이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받고 난 후에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좌절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뉴욕 검찰청에 들어가고 33살 때 자신의 부하검사 80명을 두는 부장검사가 돼요. 이건 미국의 역사상, 검찰청 역사상 최연소 장애인 부장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내 삶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겁게 하나님을 순종합시다. 즐겁게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나에게 행복이 있었고 나의 성공도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최상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도 최상의 상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도는 믿음과 비례해요.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이 최고의 상태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때가 제일 우리의 삶이 나아졌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장래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 그 진리를 순종하라고 했느냐?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22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진리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통로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 우리 삶도 방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행위가 예수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복을 주십니다. 네.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야 평안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두 번째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실하고 진지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매들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잘 덮어주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허물을 자꾸 들춰내니까 문제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그걸 잘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그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 피차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 외모로 외관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바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힘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온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원 남지라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남지라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남지라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삶의 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작은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소망과 또 소원을 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이들을 돕는 손길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1단계로 내리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여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 또 심야, 금요 심야 기도회, 저녁 기도회도 또 새벽 기도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위기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혜진, 최명규, 박용태, 김영일, 고순옥, 민아름, 또 우리 그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우리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여러 형제들 있습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도우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와 그 가정을 주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병든 심령들은 치유하는 역사를 몸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며 늘 강건하여 살아가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위기들을 잘 이겨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또 머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때를 따라 보내주시고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진리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